예,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우리 58장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이제 썼는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편해도 괜찮다. 아니,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서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말이죠. 그냥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내 신앙을 위해서 등한히 해도 괜찮다. 아니 좀 이렇게 신앙 문제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좀 원수같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성경 본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맞거든요. 근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원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는 이렇게 극히 드문데 신앙이 없는 가족들과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통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에서 안 맞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 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왜요? 뭐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증거 사명이 있잖아요. 사람을 얻어야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관계가 참 불편한, 물론 관계라는 것은 쌍방간이 잘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 관계 문제,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 생활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참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정말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던 이 아픔을 오늘 겪고 있구나.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쳤다. 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말이죠.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죠? 이게 이제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물론 영적인 것 때문에 서로 관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나타나면 다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또한 자비를 베푸는, 우리는 뭐 이게 내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몸에 배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아니하면 뭐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웃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거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그죠? 참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같이 분담하고 나눠주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절대 소홀히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반경에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분에게 해줄 게 뭐 없나, 그래서 우리는 아예 말이죠, 줄 것이 없나를 찾아야지 받을 것이 없나 그거 찾으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주는 체질이 돼야지 받는 그 부분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렵고 힘든 지체들 내가 어떻게 돕고, 길을 가다가도 또 버스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센스 있게 그분의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하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9절, 10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정말 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그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기도 응답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문이 막히거든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에게 말이죠. 심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말고 정욕에서 나온 이런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누가 틈탄다고요? 사단이 틈을 타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도 그걸 알겠어요. 저도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하다 보면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제 영적 상태를 보면 막힌단 말이죠. 희한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다운이 되는, 그죠? 그 부분들을 이제 민감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사람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친척들, 형제들 간에도 좋은 관계 맺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꼭 그냥 집안 식구들 가운데 말이죠. 날이 선 사람이 있고 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생님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는 기도했지만 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면 기도가 그만 막혀버린단 말이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긴 하는데 맴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혔던 부분들 마치 우리가 체한 것처럼 말이죠.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도가 뻗어나가죠. 특별히 사랑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먼저 인사하고 또 웃음을 짓고, 그죠? 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죠? 어떤 경우들은 커피숍에 가서 말이죠. 참 서빙을 잘하는 그런 젊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팁도 좀 주시고, 그죠? 참 이렇게 우리 청년은 아주 이렇게 성품이나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참 탁월하다. 저는 꼭 그 말해 주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또 심지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음식점에서도 말이죠. 서빙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꼭 사장님한테 말이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아무개 직원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면
제게 복이죠. 그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만나자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가 집에만 나가면 주변에 말이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내 문제에 그냥 몰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곳 없을까? 내 손이 필요한 곳 없을까? 찾고 섬기는, 그럴 때에 그 순간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지금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최고의 복이 뭘까요? 얼마나 참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긴장하고 불안한 시대입니까?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이 복은 아마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이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물려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다른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참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알게 해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오늘은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미련 가질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이게 또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성품, 또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 이게 또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부분들이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철저하게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죠.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 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늘 성경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가정 불화는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경우는 부부관계 안 좋으면 목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우리 3장 7절에 보면 말이죠. 아내가 기도 막히는 케이스는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죠? 그럴 때 기도가 막히고, 또 남편이 기도가 막히는 것은 말이죠.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동거한다는 것은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죠? 같이 하는, 그리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야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그죠? 특별히 이제 가장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절대 우리 믿음의 가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권위 앞에서 잘못된 거 할 때는 우리가 야단칠 수 있지만, 그러나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대장은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신 것은 말이죠. 식구들 먹여 살리라는 그것만 가지고 남편을 가장으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운 것은 기도의 대장 되라고. 자녀들과 아내와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가장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근근히 하고 과연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남편이, 가장이 말이요, 자녀들 향해서 축복권이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가 말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축복의 언어를 들으면서 자녀가 자라나면 그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죠. 어제 제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조수미, 그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됐나 보니까 배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좋은 재능들을 말이죠, 살려주려고 너 한번 아동 동화 대회 한번 나가볼래? 너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여기 연습하고 하는데 또 좀 친구들과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거짓말했는데 탈로가 났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 배우에,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그죠? 그래 결국은 이제 만나는 참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말이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내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인데,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부수어지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맺혀지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는,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는 그 관계를 푸셔야 되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미워하는 상대에 가서 내가 미워해서 미워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 맺혔던 부분은 풀 거는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매이 갖고 맺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맺힌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해방할 거리를 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던데 서로 막 막말하고 말이죠. 막 서로 화가 나갖고 굉장히 언쟁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욥기 42장 10절 한번 보시죠. 예. 욥기 먼저 42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절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와 욥이 말이에요. 욥이 정말 중병에 걸려서 위로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나만 죄 지었냐? 뭐 그러면서 언쟁이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뭐 말을 말이죠. 함부로 막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욥의 최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욥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아라.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욥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또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한 것을 풀어주고 말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공격을 돌이키셨다고요? 욥의 공격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문이 막히고 또 이 관계가 풀리면서 기도문도 열리고 상황도 열린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참 우리가 있는 동안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우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어둠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치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